둘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 행해졌던 종교 재판과 금서 목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재판이라는 개념은 자, 영적이거나 교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처벌로서 형벌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재판의 역사는 훨씬 앞선 그 시절에 콘스탄틴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세 교회의 종교 재판은 그때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세 시대 이 종교 재판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카톨릭과 그리고 세속 국가 사이에 주고받는 식의 종교 재판입니다. 카톨릭은 이단을 적발하는 의무를 지고 국가는 적발된 이 이단을 처벌하는 상호적 묵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카톨릭은 주교가 대표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가장 세 가지 있었다는 종교적인 것, 교황적인 것, 그리고 스페인식 종교라고 지금 써져 있었죠. 자, 그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면은 교회적인 종교 재판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 보면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대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 카톨릭과 세속 국가, 즉 나라와 국가 사이에 있었던 암묵적인 어떤 둘이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종교 재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은 이단, 자기들의 시선에 바라보는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적발하는 의무를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이 적발된 이단을 처벌하는 그런 상호 묵계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황적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1203년 교황 이노센스 3세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노센스는 수도 원장을 지명해서 그 어떤 이단 문제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때 교황의 지명을 받은 그런 자는 그리고 교황이 어떤 자를 임무를 준다는 것이죠. 지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 자는 이단을 색출해서 판결을 하고 또 처벌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할권을 무시한 것이었고 교황의 지시는 어디서든지 통할 수 있다는 교황의 중앙 집권하에 따른 어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황청식 종교 재판이 그 당시에 뿌리 내려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은 스페인식 종교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식 종교 재판은 시작은 15세기 마지막 1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에서는 제후들에게 이 종교 재판의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벌금과 압수품은 이제 왕실과 금고에, 왕실의 국가에 귀속시키는 그런 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이 스페인에서 최초로 2명의 왕실 종교 재판관이 임명되었죠. 자, 이 최초의 종교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6명이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종교 재판을 시행했었죠. 그 다음에는 종교 재판도 증능에 따라 가지고 그 증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헌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이 종교 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이 모든 기관들이 이 기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종교재판관은 심지어 관리들까지도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국가 관리는 신앙상 의심되는 그런 이단이나 또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이 종교재판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바로 집회에 참석을 해야만 했지요. 자, 설교 후 모든 이는 성경이나 십자가 위에 손을 얹고
종교 재판소를 돕겠다는 바로 그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종교 재판관이 임명한 관리들은 이제 수비병, 즉 군인들이겠죠. 수비병과 공증인을 대동하고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자,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용했었던 사용된 그런 경비는 이들이 통과하는 도시와 그 지역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이렇게 염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첩자들과 또 제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이 시작된 지 최초의 139년 동안에 300만 명의 백성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희생되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자 스페인 전 국민의 가장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바로 이 종교재판소가 되어버리고 말죠. 자, 로렌테 토르구 에마다가 의장직을 맡았던 18년 동안에 11만 4천 명이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220명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으며 9만 7천 명은 무기 수감형 내지 공개 참회형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공포의 종교 재판을 다른 나라, 나폴리나 또 시실리에서도 실시하고자 했지만은 주민들의 결사적 반대로 거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종교 재판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 기독교 교회 개혁에 무자비한 적대자였던 추기경 카라파, 나중에 교황 바오로가 되죠. 자, 이 카라파가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이탈리아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바로 스페인 사람처럼 그렇게 끈질김이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지도자를 잡아서 가두면은 그 추종자들은 그 지도자를 다 배반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스페인처럼 많은 희생자는 이탈리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재판에 관해서 알아봤죠. 종교재판인데 종교적 종교재판이 있고 또 교황이 주관해서 관할하는 그런 종교재판이 있었고, 자, 국가적인 모습 스페인식 종교재판 그리고 이탈리아식 종교재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서 목록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금서 목록위원회가 이렇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죠. 금서 목록에는 즉 보지 말아야 할 어떤 그 서적이 되겠죠. 자, 여기서 금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킹 제임스 성경 약 8천만 권이 불에 태워졌죠. 자, 그리고 이단적인 용어,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표현한 존 번연의 철로 역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무심코 읽는 중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적인 문장이 있는 그런 서적도 읽지 못하도록 되었죠. 그리고 카톨릭의 행동에 관한 비판적인 언급, 이것도 금서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나 신앙적인 예식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이 이렇게 모두 다 금서 목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당시 수많은 책 중에 바로 걸리지 않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였죠. 자, 이와 같은 경직된 조항은 그 당시 사회를 메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만든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종교재판과 금서 목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제3장을 마쳤죠. 제1장부터 다시 교회사를 살펴본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출발점 시작했던 제1장에는 초대 교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논했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중세 교회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제3장에서는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교회 개혁사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3장의 과정이 방금 이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의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사의 마지막 제4장, 이제 근대 교회사로 우리가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걸 지울게요. 새로 시작하는 방으로.
제4장 근대 교사입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금 이 16세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격동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천여 년 동안에 큰 지장 없이 이 독주해오던 이 로마 카톨릭이 16세기에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과거 중세기의 유물들에 근거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18년 동안의 트렌트 종교 회의를 거친 이후에 그 당시에서 현대 카톨릭의 기초를 닦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박차고 뛰어나온 기독교는 여러 개의 교파들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반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개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맨 공격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바로 이름의 종교 전쟁입니다. 그들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로 인해서 국왕이 한 개의 제국 아래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환상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개혁은 그 다음 종교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른 전쟁 후에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전 유럽의 깊은 회유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에 심취하게 하는 경향을 그 당시에 초래하게 되었죠. 또 영국에서는 영국민의 생활에 부합한 청교도 운동이나 이제 감리교죠. 그런 운동들이 바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예를 들어서 루소의 로맨틱 사상이 인간들의 심성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 시기입니다. 자, 근래 또 칸트나 또 이성 중심의 철학 사상이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가죠. 로크, 휴մ, 데카르트, 스피노자, 루소, 칸트 등 많은 합리주의자들을 이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크로멜, 폭스, 웨슬리, 파스칼리스,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근대 교회 역사는 교회 개혁 이후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그런 각 교파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이제 각기 다르게 성장해 나가죠. 여기에는 이 같은 세 개의 교회 모습들, 그 당시에 발전해 나가는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4장의 근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30년 전쟁에서, 물론 종교 전쟁이죠. 30년 전쟁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과정이 또한 4장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자, 30년 전쟁 발생의 원인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일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카톨릭과 기독교 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싸움의 최격전지였던 보헤미아 지방은 인구의 5분의 4가 없어질 정도로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은 전쟁을 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발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독일 기독교, 어떤 그 기독교의 분열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일 개혁자 루터는 그의 사역의 뒷마리를 저번에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만 그 후계자를 멜라니톤이라는 인물에게 넘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니톤은 루터와 약간 신학적으로 다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 멜라니토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신인협동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선행은 무용하다라고 했을 때 이 멜라니토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구원의 증거로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지도자의 사이의 신학적 간격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커졌습니다. 즉 구원의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창단을 해가지고 이 독일의 루터파는 심각한 분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530년 아우스부르크의 신앙 고백 50년 후인 1580년에 독일 루터파 추종자들은 단합의 뜻으로 서명 작업을 합니다. 자, 이 1580년의 서명 작업에는 제51제후 그리고 35개 도시 그리고 8 내지 9천여 개의 여사람의 교직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독일 안에서 루터파에 추정하지 않고 칼빈파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서명 작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독일 안에서 기독교 사이에 분열을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 안에는 루터파는 카톨릭과의 협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루터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카톨릭과 어떤 협상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독일 안에 또 칼빈파를 위시한 다른 기독교들은 그런 법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기독교의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분열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분열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연합적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자, 이러한 틈을 타서 이게 또한 카톨릭의 공세가 이루어지죠. 카톨릭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그 트렌트 종교회를 기점으로 다시 그들 자체의 개혁을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제일 표면에 누구죠? 제이수스, 바로 그 예수의 이 선교단을 앞세워가지고 유럽 전역에 공세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에서 이를 갈고 있던 여러 카톨릭 제후들과 감독들은 기독교 압박 위에서 이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보헤미아, 폴란드 등 기독교화 되었던 지방들이 다시금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크게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긴장은 드디어 이제 감정 싸움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직접적인 계기는 어떤 계기에서 전쟁이 발발됐을까요? 가장 그 시발점이 되는 것, 시발점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30년 전쟁의 시작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보헤미아 지방은 도나베우르트 시에서 폭동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도나베우르트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주 신봉지인 바바리아 지방에 인접해 있습니다. 즉 카톨릭이 강력하게 발당해 있는 그 도시와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베우르트 전 시민들이 또 기독교들은 이 사람들 바로 카톨릭이 아닌 이 기독교를 선택했는데도 인접해 있는 바로 그 카톨릭의 바바리아 공 막시밀리안의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06년에는 이 도나베우르트 시민들은 카톨릭 세력과 큰 충돌을 벌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시 안에는 카톨릭이라고는 바로 수도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 이곳 수도사들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도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단지 수도원 안에서만 바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당시 황제였던 루돌프 2세가
카톨릭 정책을 쓰는 것에 용기를 얻었는지 이 수도사들이 도시 밖으로 나와 행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이 도시민들이 몽둥이와 돌멩이를 가지고 이 수도사들을 수도 안으로 다시 몰아 넣어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사건은 당시 그리 드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607년에 이 바바리아 공공 막시밀리안이 좌우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다시 이 베나베르트 시로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나베르트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기독교 제후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1608년에 5월 4일에 칼빈파인 라인팔치의 선제후 프리드리 사세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연맹을, 즉 기독교였던 복음주의 연맹을 결성해 나가죠. 그런데 이 연맹은 루터파가 빠진 칼빈파 위주의 연맹해가지고 조금 약세였습니다. 자, 이에 카톨릭에서도 바바리아 공공 막시밀리안의 지도하에서 1609년 7월 14일 카톨릭 동맹을 조직을 또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세력이 갈수록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달려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실에서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불을 당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황제 루돌프 2세의 후임으로 그의 동생 마티아스가 황제가 되죠. 그런데 이 마티아스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약했습니다. 즉 왕의 어떤 권위를 다니서는 섭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또 이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바로 페르디난트를 차기 황제로 이렇게 지명을 한 상태죠. 차기 황제가 될 이 페르디난트는 열렬한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반대하던 이 보헤미아 지방의 전 국민들은 이 페르난트, 방금 말한 차기 황제 페르디난트와 이 마티아스의 섭정 두 사람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민들은 프라하의 왕실위원회에서 국왕의 정책을 대항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정치를 거부를 하죠. 이때 보헤미아 기독교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이 두 왕의 두 섭정 고문을 50피트나 되는 그 높은 창문에서 땅으로 떨어쳐버리고 말죠. 다행히 그들은 이렇게 오물도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은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흔히 프라하의 폭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30년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주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카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과 군대들이 뭉쳐가지고 기독교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국민들을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이 벌어진 어떤 발발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30년 전쟁의 진행은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헤미아 내전입니다. 자, 보헤미아 폭도들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들은 팔레네이트 선거 후에
칼빈파의 프리드리를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죠. 자, 이 팔레네미트 주민들은 대부분이 개혁파였습니다. 이 지역은 바바리아나 다른 영토에 비해서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팔레티네이트를 중심한 개혁파의 반란은 보헤미아 동부 쪽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인근 실레지아와 모라비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마티아스 섭정왕이죠. 마티아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열렬한 카톨릭주의자, 아까 말씀드린 차기 형제 페르디난트 2세가 공식으로 이제 왕이 되죠. 자, 새로운 황제가 된 이 페르디난트는 바바리아 공 막시밀리안과 스페인의 군대에게 보헤미아 개혁파를 공격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 왕으로 옹립받은 이 프리드리를 이제 공격을 하죠. 자, 이 싸움에서 개혁파 반란군들은 카톨릭 왕의 군대들에게 이제 곧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었던 아까 칼빈파죠. 프리드리 왕은 이제 보헤미아 왕뿐만 아니라 팔레티니 그 땅 영토까지 빼앗기고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보헤미아는 다시금 이제 국왕 페르디난트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의 땅이었던 그 팔레티네이트는 이제 다시 막시밀리안에게 이제 차지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보헤미아나 팔레티네이트 양 지역은 새로운 카톨릭 군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심한 박해를 이렇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곳 개혁파 지도자들은 이제 역시 처형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어집니다. 1626년 부활절에 보헤미아에서는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곳을 이제 떠나라라는 칙령이 반포됩니다. 이때 나라를 떠난 가족이 3만 이상이나 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막시밀리안이 주동하는 카톨릭 제후의 활동상을 지켜보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이제 안겨주게 되고 말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덴마크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북서부의 독일 지역의 개신교 제후들이 카톨릭 주동자인 이 막시밀리안과 그와 함께하는 바로 이 페르디난트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페르디난트는 틸리 장군을 기용하면서 기독교 연합 세력을 쉽게 물리쳐 나갑니다. 그리고 1625년 말 잉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기독교 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독일을 침공하기로 합니다. 이때 보헤미아 국왕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 최고 거부 귀족인 발렌슈타인의 알브레이트로 하여금 기독교군을 물리치게 하고 또 틸리 장군이죠. 카톨릭 군대군 장군 틸리 장군을 하여금 덴마크군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렌슈타인 군대는 이제 1626년 4월 25일에 기독교 연합군을 물리치게 됐죠. 자, 기독교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카톨릭의 승리는 1627년 그리고 1628년에도 계속됩니다. 자, 카톨릭은 대승리의 수확으로 이제 1629년 3월 6일에 복구령을 내립니다. 자, 복구령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과거 1552년 이후 기독교 소유로 변경된 모든 카톨릭 재산은 과거처럼 다시 카톨릭에 복귀시키라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또 루터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의 권리를 박탈해야 됩니다. 이로써 5개의 감독부와 100여 개의 수도권과 수백 개의 교구가 다시금 이제 카톨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자, 만일 이때 카톨릭에 대해 분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더 많은 손실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후일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던 카톨릭 동맹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카톨릭 동맹의 두목인 바바리아의 막시밀리안이 아까 드린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발렌슈타인 장군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장군에서 면직시켜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와 보헤미아의 페르디난트의 싸움은 드디어 이제 리베크 협정에서 종결이 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4세가 다른 기독교 국가들의 도움으로 이제 독일을 침공했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맙니다. 자, 이 전쟁으로 독일 국민들은 큰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나라는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주민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당하게 되죠. 자, 그 후에 또한 스웨덴이 또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아돌푸스는 1611년에 겨우 17살,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스웨덴은 그 당시 이렇게 변변치 못한 국가였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스웨덴은 당시 거의가 덴마크 영토의 대부분에 점거당하고 있었죠. 나머지 국토들도 여러 분파들에서 이렇게 분할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세력가 중에서 왕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왕, 즉 구스타프 아돌푸스죠. 이 구스타프 왕은 현명한 통치로서 우리 국민들을 통합해가지고 덴마크의 침자를 몰아내고 다시 자기들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힘이 이제 그 와중에 이 구스타프의 능력으로 이제 그의 힘이 강성해지자 덴마크를 비롯한 러시아, 폴란드 등을 이렇게 세 나라와 주요 국가가 싸워서 모두 승리하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구스타프 왕은 전술이 능했으므로 나중에 후인의 나폴레옹은 그를 세계 7대 명장 중 하나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스타프 왕은 발트해 연안에 있는 스웨덴을 넘보는 독일 세력을 항상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또한 그 당시 이제 보헤미아와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던 카톨릭 세력의 승세를 우려했습니다. 자칫 그 영향이 우리까지 미치지 않나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스타프 왕 자신은 열렬한 루터파 신자였으므로 기독교를 보호하고 이제 독일의 야망을 쳐부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0년 이 구스타프 스웨덴 왕이 독일을 쳐들어왔을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그를 불신했습니다. 자, 그가 와서 과연 얼마나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스타프 왕은 1630년 6월 20일에 독일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보헤미안 황제 페르디난트 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왕은 자기와의 동맹군을 찾습니다. 그래서 1631년 1월에 프랑스의 루이 13세의 유수한 제장인 리슐리와 조약을 맺고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냅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 내 기독교 제후들과도 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독일 브란덴부르크와 또 선제와 작센이 스웨덴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더욱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31년 9월 17일에는 구스타프 왕 자신의 힘으로 황제의 군대인 틸리 장군을 격파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구스타프 왕은 거듭되는 승리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전설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군사들은 이제 전에 독일을 침공했던 나라들과 전혀 다른 어떤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독일을 침공했던 나라들은 억압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더럽히고 했지만은 이 구스타프 왕은 그 나라를 침공했지만은 다른 나라의 완전 반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즉 국민들에게 친절과 존경으로서 그들의 국민들과 하나 되어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것이죠. 자, 또 스웨덴 군인들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지 주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스타프 왕은 자기가 스웨덴의 이익을 위해서
독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천명을 합니다. 즉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와도 또 전쟁 승리로 독일 내 조그만 촌락 하나라도 프랑스가 차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조약까지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스타프의 왕의 전략은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 왕은 라인강 지방의 진군 때 마인츠를 점령하고 있던 작세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땅을 다시 또 재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그 페르디난트 황제를 물어뜯었다고 하는데 이 공격에 빠진 그 당시에 이 페르디난트 황제는 전에 바바리아 공의 시기로 그의 장군을 면직시켰다는 아까 그 말씀드렸었죠. 그 장군을 다시 불러들여서 전쟁에 도와주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구스타프 왕은 계속 진군해서 이제 카톨릭의 심장부인 바바리아의 수도 무니를 점령해 버립니다. 자, 발렌슈타인 장군은 구스타프와 라이프치 부근 루제에서 이제 서로 크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싸움에서 발렌슈타인 군대는 이 구스타프 왕에게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전투에서도 역시 이 구스타프 왕도 전사를 하고 말죠. 자, 이렇게 구스타프 왕이 죽고 난 후 스웨덴은 유력한 수상 옥센사르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스타프 왕은 죽었지만은 전쟁은 계속되어지죠. 이때 몇몇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해서 평화 조약을 탄원하죠. 그러자 스웨덴 국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워서 타협을 하자라는 조건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톨릭과 기독교를 막론하고 이제 서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두 번째는 보헤미아 왕국을 원래 주권자에게 돌려줄 것. 그리고 팔레티네이트 지방을 프리디에게 다시 돌려줄 것. 그리고 제국 내에 있는 제주이트 예수회단을 축출할 것 등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평화 조약을 탄원한 것이죠. 자, 이후의 전쟁은 이제 사소한 약탈, 그리고 방화, 그리고 운명 무대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전장에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수년간 이렇게 전쟁 생활을 통해서 보낸 군사들이죠. 이 군인들은 이 전쟁에 젖어들어서 전쟁에서 얻는 이득을 많이 이렇게 맛을 들여서 살아가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이 무렵에 발렌슈타인 장군이 오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교들도 이렇게 암살을 당해버린 것이죠. 자, 이 같은 암살이 페르디난트 왕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군인의 반란, 내적인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후에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무렵에 이제 스페인 군대가 독일과 스웨덴 군사의 또 싸움에 끼어들게 되죠. 스페인은 독일에 살아있는 자기들의 친척들입니다. 자기들의 친척들을 원조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응원군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카톨릭 추기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기독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목적이 애매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쟁의 형태를 출발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후에 나중에 가서는 권력 투쟁에 의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의 발생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거쳐 있었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제4장 근대교회가 가장 먼저 다뤘던 30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